옆 사람에게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인사할 때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당신은 왠지 한국에만 있기에 너무 아까운 인물 같습니다.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시작. 당신은 왠지 감사합니다. 주신 말씀은 열왕기하 5장의 말씀입니다. 5장 1절에서 3절의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같이요.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니 이는 여호와께서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나병 환자더라. 전에 아람 사람이 떼를 지어 나가서 이스라엘 땅에서 어린 소녀 하나를 잡음에 그가 나아만의 아내에게 수종들더니 그의 여주인에게 이르되 우리 주인이 사마리아에 계신 좋겠나이다. 그가 그 나병을 고치리다 하는지라. 아멘. 어느 대주교가 있었습니다. 그는 매일 저녁 기도를 바칠 만큼 경건함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사람입니다. 그의 기도는 늘 화려하고 장중한 문장으로 가득 차 있었습니다. 어느 날 저녁 그가 늘 하던 대로 대성당에 나가서 그의 위엄 있는 기도를 시작하였습니다. 아주 단정한 옷차림으로 그의 위엄 있는 기도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그의 인생의 삶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려주신 거예요. 누구냐 하는.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대주교가 너무 깜짝 놀란 거예요. 기도는 했지만 진짜 자신의 기도에 하나님이 응답하실 줄은 꿈에도 몰랐던 것입니다. 너무 놀란 나머지 이 대주교는 심장마비를 일으켜 죽고 말았습니다. 여러분, 이 이야기는 영국의 작가 웰즈가 쓴 어느 대주교의 죽음이라는 단편 소설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사실 이 짧은 이야기는 우리에게 중요한 레슨을 던져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익숙한 것이 아는 것은 아니다. 익숙한 것이 아는 것은 아니다. 사실 이 대주교는 기도에 굉장히 익숙한 사람이었지만 기도가 뭔지는 사실 정작 잘 알지 못했던, 하나님에 대해서는 굉장히 익숙했던 사람이지만 진짜 하나님이 응답하시는 것들에 대한 것들은 잘 몰랐던, 이런 의미에서 오늘 본문의 말씀은 우리에게 사실 좀 익숙한 본문의 말씀입니다. 이야기의 시작이 어떻게 되고 결론이 어떻게 나는지를 우리가 좀 잘 알고 있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렇지만 이 아침에 이 말씀을 우리가 대하면서 우리의 익숙함을 좀 내려놓고 이 말씀을 대할 때 또 새로운 은혜가 우리에게 함께 할 줄로 믿습니다. 사실 여기 있는 대부분에 있는 분들은 다 목회자이고 늘 설교자로 있던 그런 분들입니다. 그러나 이 아침만큼은 우리가 설교자의 그런 삶을 뛰어넘어서 한 사람의 예배자로, 워시퍼로 우리가 이 말씀을 대할 수 있기를 축복합니다. 사실 복음 설교에 대한 것들을 설교해달라, 그렇게 말씀해달라 그래서 어떤 본문을 전할까 생각하던 중에 이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이 말씀을 듣고 또 이 말씀에 반응해야 될 하나님의 귀한 사람이 이 자리에 있을 줄로 믿습니다. 그 은혜와 그 기름 부으심이 이 말씀 속에 꼭 함께 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렇다면 이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레슨이 뭘까요? 첫째는 인생은 누구나 자신만의 아픔의 스토리가 있다는 거죠. 인생은 누구나 자신만의 아픔의 스토리가 있다. 이 본문의 주인공인 나아만은 아람 시리아 사람입니다. 이 나아만의 뜻이 뭔가 보니까 기쁨, 그 다음에 즐거움이라는 뜻이 있습니다. 그런데 사실 이름대로 그의 인생의 즐거움과 기쁨과는 반대로 그의 인생 가운데 아픔이 있고 상처가 있는, 본문에 있는 나아만을 수식할 때 앞에 굉장히 사실 너무나 멋있고 좋은 수식어가 있지만 딱 하나의 단어가 그의 인생의 아픔이 뭔지, 그의 상처가 뭔지를 잘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읽었던 우리 1절의 말씀 한 번 더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람 왕의 군대 장관 나아만은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이는 여호와께서 전에 그에게 아람을 구원하게 하셨습니다. 그는 큰 용사이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나아만은 당대 중동의 패권을 쥐고 있었던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입니다. 지금으로 말하면 국방부 장관입니다. 그가 사실 그의 주인 앞에서 크고 존귀한 자라고, 이유가 뭔가 보니까
아람을 구원했던, 쉽게 말하면 나라의 1등 공신이라는 얘기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런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이었던 나만의 인생의 삶에 그 화려한 수식어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딱 하나의 단어, 그런 큰 용사였으나 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나병 환자였더라. 저는 우리 인생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삶을 살아가다 보면 겉으로 보기에는 완벽해 보이고 완전해 보이는 그런 사람이지만 어쩌면 인생에 있는 그 하나의 단어, 그 하나의 문구가 그의 인생의 모든 수식어구를 무색하게 만드는, 그는 CEO였으나 암에 걸렸다더라. 그는 잘 나가는 그런 사람이었지만 그의 자녀가 아픔이 있다더라. 이런 단어 하나가 자신의 인생에 일구었던 모든 커리어에 대한 것들을 아주 무색하게 만드는, 저는 인생을 살아가면서 나만과 같이 인생의 문제 앞에 직면해 있는 사람들을 만날 때가 참 많이 있습니다. 저도 이제 개척하고 몇 년이 지나면서 이제 성도님의 삶에 대한 것들을 좀 더 가까이 보면서 겉으로는 괜찮은 것 같은데 그 이면에 들어가 보면 생각지 못한 굉장히 어려움들이 많이 있는, 얼마 전에 제가 알고 있던 한 분이 저희 교회에서 이사를 갔습니다. 원래 이분은 겉으로 보면 너무 좋은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근데 나중에 좀 알게 된 것이지만 딸아이가 둘이 있는데 큰아이가 왕따입니다. 그리고 그걸로 인해서 우울증이 있고 심각한 자해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뿐만 아니라 약도 먹고 병원도 가보았지만 아빠가 싫어하는 말, 싫어하는 행동만 계속해서 골라서 하는, 그러니까 너무 이제 안 돼가지고 결국 아버지가 폭발을 했어요. 근데 폭발했는데 아이에게 손찌검을 냈는데 딸이 아빠를 고소해 버렸어요. 그 아빠가 공무원인데 저는 잘 몰랐는데 이번에 알게 되었습니다. 공무원이 이렇게 기소를 당하거나 이렇게 되면 승진과 이직에 있어서 치명적인 약점이 되는, 그러니까 결국 이 가정에 이 딸아이 때문에 다른 데로 이사를 그냥 결국 하는, 그래서 저한테 문자를 보냈어요. 목사님, 우리 교회 잊지 못할 것입니다. 언젠가는 회복하고 돌아오겠습니다. 제가 담임 목사가 되고 난 이후에 새롭게 깨달은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부끄럽게도 우리 목회자는 생각보다 성도님들의 삶을 잘 모른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성도가 뭐가 아픈지, 어디에 아픔이 있는지를 잘 알지 못하는. 여러분, 최고의 설교가 어디서 나올까요? 저는 최고의 설교는 성도를 향한 최고의 사랑에서 나온다고 생각합니다. 물론 좋은 학문과 좋은 어떤 것들을 배우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겠지만 지금 내 성도가 어디가 아픈지, 어디에 문제가 있는지, 뭐가 상처가 있는지, 그들의 아픔과 절규를 직면할 때 그 영혼을 살릴 수 있는 최고의 메시지가 나오는 줄로 믿습니다. 사실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목회자는 좋은 세미나나 또 좋은 어떤 주석 이런 것도 필요하겠지만 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있다면 성도님의 삶을 아는, 그들의 상처가 뭔지, 그들의 아픔이 뭔지, 그들 속에 있는 숨겨진 울부짖음이 뭔지 그를 발견하고 그를 알아가기 시작할 때 어쩌면 한 영혼을 구원하고 한 영혼을 살리는 놀라운 메시지가 거기로부터 나올 줄로 믿습니다. 이한 아침에 우리가 또 좋은 목회자, 좋은 개척자, 좋은 설교자로 우리 준비되기 전에 전 여러분의 영혼이 한 영혼을 귀하게 여길 수 있는 좋은 목자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한 걸음 더 나가서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배울 수 있는 인생의 레슨이 뭘까? 둘째는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가를 본문이 이야기해 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자, 나만이 병의 고침을 위해서 엘리사를 찾아갈 때 성경은 이상하게도 그가 가지고 나아갔던 물건들, 그가 엘리사에게 드리기 위해서 뭐를 준비했는가를 이야기해 주고 있습니다. 자, 5절의 말씀 한번 보실까요? 5절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아람 왕이 이르되 갈지어다. 이제 내가 이스라엘 왕에게 금을 보내리라 하더라. 나만이 곧 떠날새 은 10달란트와 금 6,000개와 의복 10벌을 가지고. 제가 이게 시세가 얼마 정도 되는지를 한번 봤어요. 보니까 은 10달란트가 한 3억 정도 되는,
금 6천 개는 거의 한 60억 정도 되는, 그러니까 나라 전체적으로 아마도 나만을 돕게 되어지는 그런 것들을 볼 수가 있는. 근데 중요한 것은 어쩌면 이게 우리 인생의 문제일 수도 있고 우리 인생의 본질일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사실 이런 돈이 있으면, 돈 3억 있으면, 돈 60억 있으면 모든 문제 다 해결될 것 같은데, 그 돈이 정작 자신의 문제를 배신하게 될 때, 가지고 있는 물질이, 가지고 있는 권력이, 가지고 있는 명예가 가장 중요한 인생의 문제를 배신하게 될 때, 자, 나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이 모든 문제를 풀기 위해서 그가 뭐를 가지고 나가는가 하면 그가 가지고 있는 재물, 그가 동원할 수 있는 권력, 그가 가지고 있을 수 있는 모든 힘들을 다 모아가지고 그렇게 나아가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것은 이 본문이 우리에게 뭐를 보여주기를 원하는가 하면, 성령이 다루고 있는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나아가야 되는지를 우리에게 분명하게 보여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나아만은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아람 시리아의 군대 장관, 왕에게 존귀하게 여김을 받는 사람, 그리고 큰 용사로 나아갔지만, 성경은 하나님께 나아가는 유일한 방법은 치유가 필요한 인간 나아만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가 어떤 가지고 있는 자신의 커리어나 직함이나 어떤 것들을 가지고 나아가지만, 나만의 문제가 바로 그것이죠.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 자신이 가지고 있는 직함, 자신이 가지고 있는 힘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 인생에 유일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하나님의 용서가 필요한 죄인된 우리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자, 실제 그런가 보면, 자, 9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9절에 보면 나아만이 이에 말들과 병거들을 거느리고 이르러 엘리사의 집 문에 서니 엘리사가 사자를 그에게 보내 이르되 너는 가서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으라 내 살이 회복되어 깨끗하리라 하신지라. 저는 아무리 본문을 봐도 이거는 그냥 기본적인 상도에도 어긋나는 일을 본문에는 엘리사가 하고 있습니다. 이건 아마도 의도를 가지고 했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무슨 의도인가 하면 엘리사가 정말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뭔가 하면 나만이 깨달아야 될 중요한 게 뭔지,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뭔지, 그건 돈이 아니고 당신이 가진 권력이 아니고 권세가 아니라 그분 앞에 나아갈 때는 하나님 앞에 서 있는 겸손함과 경허함과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그 마음이 우리에게도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저는 우리의 삶도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이른 아침에 나아갈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우리의 삶에 하나님의 진짜로 요청하시는 것, 하나님이 원하시는 게 뭘까요? 잘 나가는 대형교회 부목사, 잘 나가는 교단에 있는 신학생, 이런 모습이 아니라 이른 아침에 하나님 앞에서 나는 아무것도 하지 않은 긍휼과 자비를 구하는 한 사람의 영혼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이 그 영혼 위에 은혜를 베푸시고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게 뭘까?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고 오늘도 은총을 구하며 그분의 멀시, 자비를 구하는, 하나님의 앞에 엎드릴 줄 아는 믿음의 귀한 사역자들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한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는 나만의 인생을 통해서 볼 수 있는 인생의 레슨이 뭘까? 그것은 바로 셋째로 제가 제목으로 썼는데요, 자신의 병거에서 내려와 자신이 입었던 갑옷을 벗으라는 거죠. 자, 본문에 보면 엘리사를 찾아간 나아만에게 엘리사가 처방전을 줍니다. 근데 이 처방전이 이 나아만을 분노하게 만듭니다. 요단강에 가서 몸을 몇 번 씻으라? 7번 씻으라. 자, 11절 한번 보시겠습니까? 자, 나아만이 노하여 물러가며 이르되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나와 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 이름을 부르고 그의 손을 그 부위에 흔들어 나병을 고칠까 하였도다. 다메섹강 아바나와
바르바른 이스라엘 모든 강물보다 낫지 아니하냐. 내가 거기서 몸을 씻으면 깨끗하게 되지 아니하냐 하고 몸을 돌려 분노하여 떠나니. 나만이 주관이 아주 강했던 사람이라는 것을 단적으로 알게 되는 중요한 단어, 주관적 사고가 있었던 그런 사람인 것을 알 수 있는 중요한 단어가 바로 이 단어죠. 그죠? 내 생각에는 그가 내게로 와서 여호와의 이름을 부르며 그가 내 생각에는 손을 그 위에 한 부에 대어서 치료하는. 그러니까 나만의 문제가 뭔가 하면 엘리사는 아마도 본문에서 의도적으로 이 나만을 이렇게 다루었다고 생각합니다. 엘리사가 보기에 나만이 진짜 치료받고 고침 받아야 될 것은 육체적인 질병도 있지만 깨어지지 않는 그의 자아, 그의 교만함, 그의 자만함이 그 안에 있었다는 거죠. 실제 보면 엘리사가 나아만에게 7번 가서 씻으라 그랬습니다. 원래 성경에 있는 7이라는 숫자가 완전수이고, 그로 보면 순종하되 완전히 순종해라, 완전히 죽을 때까지 마음 다해 순종해라는 의미를 두고 있습니다. 물론 이 나만이 낫기 위해서 사람들 앞에서 나가기 위해서는 여러분 보면 수치를 드러나야 되죠. 환부를. 물론 이제 그가 장관이었기 때문에 뭐 천막도 쳐주고 기본적인 것들은 했겠지만 수치를 드러내야 합니다. 여러분 여기에서 나만에게 이 명령이 왜 어려웠을까요? 저는 제가 봤을 때 너무 쉬워서 어려웠다고 생각합니다. 요단강에 가서 7번 씻는 일, 이 일은 너무 쉬운데 사실 너무 어려운 거예요. 한 나라의 군대 장관이 하기에는 너무 쉬워서 자존심 상하는, 그래서 어려운 일입니다. 만약에 1,000배 해라, 3,000배 해라 이러면 나만에게 더 쉬웠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나만의 인생에 진짜 깨져야 될 가장 중요한 것은 그의 자아라는 거죠. 그의 교만함이 깨지는. 이런 나만의 인생에 결정적인 변화가 언제 일어나는가? 물론 그가 7번 씻었을 때 결정적으로 변화가 나타나지만 저는 정말 중요한 대목 중에 하나가 그의 자아가 깨어지는 그 순간, 그리고 그의 병거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갑옷을 벗는 순간이라고 생각합니다. 성경은 그를 기억하죠. 14절입니다. 나만이 이에 내려가서 하나님의 사람의 말대로 요단강에 7번 몸을 잠그니. 그가 병거에서 내려와서 자신의 입었던 갑옷을 벗기 시작했을 때 나만의 인생에 어쩌면 가장 중요한 변화가 시작이 되어지는. 그러니까 팀 켈러가 그래서 이런 얘기했습니다. 이 시대에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은 결핍만 있으면 된다. 이 시대 하나님의 은혜를 원하는 사람들은 결핍, 부족함에 대한 인식만 있으면 된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사람에 있어서 나는 아무것도 아니라는 생각,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내가 어떤 일도 할 수 없다는 그 생각이 있을 때 그의 삶 속에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를 펼치시는, 우리는 목회자이고 또 여러분들 가운데는 적지 않게 있는 분들이 사실 개척을 앞두고 있는 그러한 분들일 것입니다. 그런 여러분의 인생의 삶에 이른 아침에 우리에게 필요한 게 뭘까? 내가 대형교회 사역자라는 생각, 내가 목회자라는 생각, 내가 사역자라는 생각, 그 병거에서 내려와서 우리는 사역자이기 때문에 세상 앞에 갑옷처럼 입고 있는 수많은 것들이 있어요. 그것을 벗어버리고 한 명의 은혜를 구하는, 한 명의 은총을 구하는 우리가 단독자로 섰을 때 하나님이 그의 영혼 위에 은혜를 부으시고 성령께서 함께 해주실 줄로 믿습니다. 저는 지구촌께서 20년 부사역자로 있었습니다. 한 교회에서 20년 동안 부사역자로 있다가 2017년에 동탄 이신도시에 새롭게 개척을 시작했습니다. 참 감사하게도 지난해 건축을 잘 마치고 은혜롭게 입당을 했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이제 그 규장에서 좀 연락이 와서 개척에 대한 스토리, 목사님 사역에 대한 스토리를 좀 이렇게 책으로 냈으면 좋겠다고 해서 부탁이 해와서 그렇게 책을 좀 내게 되었는데요.
저는 사실 지구촌교회 사역으로 부사역자로 있을 때 많이 사역을 맡을 때는 물론 팀이 아니라 반, 좀 더 작은 반을 맡을 때 제가 15개까지 맡았습니다. 전도폭발, 중보기도, 제자훈련 이런 것들을 정말 사역을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사역하는 어느 날 제 몸이 이상한 거예요. 그때 번아웃이 온 것입니다. 하나님의 사역을 열심히 하는데 저는 사실 그때 굉장히 제가 놀랐는데 어떻게 번아웃이 오나. 더 이상 뭐 사역을 하고 싶은 마음도 해야겠다는 생각도 없고 너무 힘들고 밤에는 잠도 오지 않고. 그러니까 주일날 지금 때쯤입니다. 담임 목사님을 찾아갔습니다. 목사님 제 몸이 이상하다고, 더 이상 사역을 진행할 수 없겠다고. 그러니까 저희 담임 목사님이 바로 그 자리에서 안식월을 줬어요. 학기 중인데 한 달 쉬고 오라고. 한 달 열심히 쉬고 했는데 잘 안 되는 거예요. 다시 제가 카톡을 드렸어요. 뭐 잘릴 각오를 이미 한 거죠. 잘 회복이 안 된다고, 한 달 더 쉬었으면 좋겠다고. 근데 목사님이 그냥 그 자리에서 그냥 카톡으로 오케이, 한 달 더 쉬라고. 제 인생에 참 감사한 그러한 목사님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게 사역을 내려놓고 내 인생의 문제가 뭔지를 제가 진지하게 좀 고민하는 그러한 시간들을 갖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제가 그 시간이 없었으면 개척의 지금의 시간도 또 이후의 삶도 많이 좀 달라지지 않았을까. 저는 굉장히 워크홀릭적인 그런 사역자였습니다. 그때 제 인생 가운데 주셨던 말씀이 뭔가 하면 예레미야 2장에 있는 말씀입니다. 여러분들 잘 아시는 말씀일 거예요. 내 백성이 두 가지 악을 행하였나니 곧 그들이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스스로 웅덩이를 판 것인데 그것은 그 물을 가두지 못할 터진 웅덩이들이라. 제가 잘 보니까 웅덩이를 팠긴 팠는데 터진 웅덩이를 파고 있더라고요. 더 중요한 거는 생수의 근원되는 나를 버린 것과, 이 말씀이 여러 번 묵상이 되었어요. 저는 좀 부끄러운 고백이지만 목회가 생수인 줄 알았어요. 사역을 열심히 하고 그 교회가 커지고 그렇게 하면 거기에서 생수가 나오는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외람되지만 여러분들 목회는 생수가 아닙니다. 우리의 영원한 생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제가 코로나를 지나가면서요, 제가 깜짝 놀랐어요. 뭐 저를 포함해서 다른 것을 떠나서 우리 한국교회 목회자의 모습을 보고 굉장히 놀랐어요. 왜 그런가 하면 너무 두려워하는 거예요. 너무 무서워하는 것입니다. 아니, 이 강단에서는 늘 하나님의 인생을 주관하시고 하나님이 인도하신다 그러는데 코로나를 만나니까 저를 포함한 한국교회 모든 목사님들의, 뭐 모두는 아니시겠죠, 많은 분들의 삶 속에 두려움과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가득 차 있는, 제가 솔직한 고백이에요. 저를 향해서 그랬어요. 너 엉터리구나. 너 목사인데 너 엉터리구나. 이 생각이 진짜 많이 들었어요.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지만, 하나님을 신뢰한다고 하지만 진짜 하나님은 잘 신뢰하지 않는, 제가 그때부터, 그 이후로부터, 물론 그 전에도 종종 썼지만 매일같이 오늘도 뭐를 쓰고 있는가 하면 영성일기를 쓰고 있어요. 오늘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 그 주님의 임재가 나와 분명히 함께하는가. 여러분, 이 세미나에서 물론 너무 좋은 강사님을 통해서 너무 좋은 내용들을 들으실 거예요. 여러분, 그보다 먼저 여러분 이 자리에서 주님을 만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목회는 생수가 아닙니다. 물론 우리가 앞으로도 평생 사명을 가지고 열심히 목회하고 열심히 영혼들을 돌보겠지만 우리 영혼의 변함없는 생수는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주님이 우리 영혼의 생수이신 줄로 믿습니다. 이날 아침에 우리가 학업을 시작하고 세미나를 듣기 전에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만 목회자고 여러분 거기서만 설교자이고 거기서만 사역자가 아니지 않습니까? 여기 있을 때도 목회자로, 여기 있을 때도 사역자로, 여기 있을 때도 주님과 동행하는 사역자가 될 때 하나님이 그 삶 위에, 그의 사역 위에 성령의 기름을 부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포지션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기름 부으심이 중요한 것입니다. 어느 교회에 사역하느냐, 어느 대형교회에 있느냐, 이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물론 그것도 의미가 있지만 더 중요한 것은 내가 있는 이 자리에
이 사역 위에 하나님의 기름 부심이 있는가? 성령의 함께 하심이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가 있는가? 이날 아침에 그 은혜를 구하고 그 기름 부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함께 하심을 구할 수 있는 복된 아침이 될 수 있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